영들에 있으니라. 아멘. 두려움이 없이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랄까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봐도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하면 가능하다고, 돈을 많이 모으면 가능하다고,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다릅니다. 거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가능하다고, 죄에서 벗어나면 가능하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7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마지막 이 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오셨는가, 그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두려움이 없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안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 안에서만 보면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예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이 예언을 주십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6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예언을 했다, 그 얘기죠. 과연 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가랴 제사장을 통하여 이 예언을 또 해주셨을까? 구약에서 사실 계속해서 이 예언이 있어 왔는데 왜 오늘 이 시점, 예수님이 탄생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또 하신 것일까? 그것은요, 오실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69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구원의 뿔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뿔이라는 말,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시다, 이 표현은 예수님은 능력 있는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서 보면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동물의 왕, 사자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팔로 뿔에 받쳐서 그 등치 큰 사자가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 장면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봤군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상식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왕인데 그 왕이 버팔로 뿔에 받치니까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장면. 여러분, 뿔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충분히 이루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나를,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71절 보십시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기 원수에게서와, 사가랴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가랴 자신에게 현실적인 원수는 누구입니까? 로마와 로마 사람들이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몇 분은 그 실제 상황을 경험하셨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렇죠? 얼마나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했는지 우린 충분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원수일 수 있죠. 물욕, 정욕, 불평, 분노, 절망, 불신, 혹은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욕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열거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죠. 특별히 불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의 가장 큰 원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아주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죠. 핑계를 대죠. 누구를 탓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살피면 많은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묻고 내 삶이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사람들의 진단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원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원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열심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왔죠.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승리를, 그 어떤 부와 권력을 등등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하지만 다 그것을 얻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은 그 귀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특별히 지금 나누고 있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나에게는 없고 오직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가 이거죠.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나도 강할 수 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분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승리했다면 대장 되신 그분의 승리는 곧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신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확실히 전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라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강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가 죽는 그 상황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살장에 나가는 날, 특별히 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본다. 우리가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곧 도살을 당한다 라고 알고 있는 양이 어떻게 느낄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 어떤 느낌일지 우리가 충분히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가? 오늘 앞에서 살핀 표현은 원수들로부터,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68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돌보사라는 표현,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찾아오셨는가?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사실은 이 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7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77절,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분이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이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였어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셨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무엇인가를 그분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분의 모든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집중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모든 사역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는 그 문을 여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인류가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죄 사함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노예의 몸값을 주고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스스로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노예로 살겠습니까? 노예로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겠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스스로 몸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노예 말고 죄의 노예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예의 생명.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량해 주셨는가? 왜 그분이 내 대신 내 생명을 대신하여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면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생명이라는 값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생명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제 생명의 가치를 1,000원이라고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나 될까요? 표현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은 1,000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00원이라면 그분은 1,000억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안 좋으신지 1,000원짜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1,000억짜리 생명을 기꺼이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역사이고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000원짜리를 1,000억을 주고 사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이후에 가지고 계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74절 7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목표가 분명히 보입니까? 75절이지. 여기 74절에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현실적인 원수는 로마였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원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현실적인 그 원수가 아니고
궁극적인 원수 사탄 마귀 그리고 죄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기꺼이 원하셨다, 거기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결과가 죄죠. 여기 75절에 보면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 두려움 없이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이에요. 타락 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그렇죠? 두려움 없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었죠. 저는 특별히 이 75절 맨 앞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종신토록,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 엄청난 생명을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노예의 삶,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축 우리와 같은 노예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러 옵니다. 나를 사기 위해서 살만한 것인가 쓸만한 것인가 사러 왔습니다. 그때 인간으로서 갖는 그 모멸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거기에 노예로 평생 살아간다,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 속량해 주셔서 그 죄의 노예로 영원히 사탄 마귀의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종신토록, 평생토록, 아니 영원히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거룩하게 바르게,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뭐였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능하다. 이 셋 중에 핵심이 뭐죠? 마지막 것,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고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고요, 죄의 유혹과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이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있는 두려움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노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올려드립니다.